할렐루야. 거룩한 주인 주님의 날을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이번 주 내내 추울 겁니다. 지난주도 춥고 이번 주 내내 춥고, 우리가 지금 시베리아 그 박스권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날씨가 아주 굉장히 춥습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가다 보니까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1월의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2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첫 주일이기도 하지요. 한 달이 쉽게 지나가곤 하고자 하는 이때에 2026년 시작한 소망의 은혜, 우리가 더욱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죠. 야곱의 소망. 오늘 몇 번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야곱의 소망 몇 번째라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소망의 첫 번째는 뭐예요? 장자권, 장자의 축복. 장자권, 장자의 축복. 이것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됐어요. 이미 그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차자예요. 두 번째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로 태어났거든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꿔치기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되어졌지만 소망을 품고 또 소망을 품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야곱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권은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는 장자의 축복권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장자의 축복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축복, 이거를 바라본 거죠. 이걸 원했던 거죠. 저는요, 이 야곱이 이 축복권 때문에, 야곱이 약삭 빠른 사람이잖아요. 야곱이요, 머리 팡팡팡 도는 사람이잖아요. 야가 빠지고 약삭 빠르고 욕심꾸러기고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저는 그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내 나이 130세이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이 야곱이지만, 그런데 그의 삶,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장자의 영적인 축복권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경영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축복권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소망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알겠는데 두 번째는 잘 몰라. 헷갈려. 두 번째는 뭐였지? 지난주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게 광야의 소망, 베델의 소망이에요. 그게 야곱의 소망. 첫 번째는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이고, 두 번째는 베델의 소망, 그것이 야곱의 소망입니다.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형 에서 대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와요. 그게 위기가 뭐예요? 형 에서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장자권을 뺏었어. 너는 이제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죠. 형의 복수의 칼날이죠.
형은 야곱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을 설득시켜요.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밧단 아람 그 먼 곳으로 피난시켜요. 어느 정도로 멀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산을 갔다가 와야 돼요. 900km. 한 달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한 이틀쯤 되었을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뿐 아니라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뿐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끝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뭔지 아세요? 지켜줄 거야, 함께 해줄 거야. 이것뿐 아니라 끝내는 너를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곳으로, 이 자리로, 너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어 줄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게 바로 광야의 소망, 베델의 소망이죠. 야곱은 이 베델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900km 멀리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갑니다. 먼 길을 소망을 품고 간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지요. 머슴살이 합니다. 머슴살이. 외삼촌의 양을 돌보면서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 라헬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두 딸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또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로부터 11 아들 그리고 딸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를 얻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까지 태어나서 12아들이 됩니다. 딸 디나를 얻어서 12아들. 그 12아들이 누구예요?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죠. 그게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에 야곱이 매우 뭐하여? 번창하여. 2026년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많았을까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창세기 31장 1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이면 어떤 관계예요? 야곱하고 사촌이죠. 라반이 외삼촌이니까 사촌이죠. 외사촌이겠네요.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그 외사촌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 외사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아마 이 라반이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지금 라반이 지금 있는 그 모든 부유함이 다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촌들이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투덜투덜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빼앗은 건 아니에요. 일의 대가였어요. 머슴살이로 출발했지만은요, 결국은 일의 대가였어요. 야곱은 홀로 이곳에 왔어요.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넷이나 되었고 아들이 11명, 그리고 딸 하나, 베냐민까지 합하면 12명. 그리고 재산이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은요,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부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창세기 31장 2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자기 재산이 전부 다 야곱에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색이 변하였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어떠하라? 돌아가라. 사실 이게 야곱의 소망이거든요. 야곱의 소망의 세 번째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소망이에요. 첫 번째 소망은 축복권이죠. 장자의 축복권이죠.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델의 소망을 주셨죠. 그 베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야곱, 결국은 세 번째 소망은 뭐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너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식구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세 번째 소망, 야곱의 간절한 소망, 정말 그가 원했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걸리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걸려요? 에서가 걸려요. 형이 걸려요. 20년 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기에 지금 도망쳤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아람 900km 멀리 떨어져 도망쳐 왔거든요. 근데 다시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형 에서.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요. 형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달하라 그랬냐면요, 4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 사자들에게, 자기가 보내는 사신들 사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와, 에서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 내 주인, 나의 주인.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 야곱이, 당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낮췄어요. 형 에서는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는 엄청 낮췄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보십시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무엇을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요,
이 정도로 형을 높였어요. 형, 당신은 내 주인이야. 나는 당신의 종이야. 자신을 낮추고 형을 높이고, 그리고 그 형의 은혜를 좀 얻겠다고 내 주께 형, 나의 주인 형,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요, 이 정도로 형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사자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 이 400명이 누구예요? 환영인파예요? 플랜카드를 들고, 야, 내 동생 야곱아, 너 20년 만에 귀향한다, 축 귀한. 그래가지고 환영인파예요? 플랜카드 들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나요? 박수부대입니까? 너 우리 동네로 잘 온다고, 너 고향으로 잘 돌아온다고 박수 쳐주는 박수부대입니까? 아니에요. 이 400명이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에서의 군사들이, 야곱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 지금 400명을 지금 데리고 지금 에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절 7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것도 심히 두려워요. 20년 전 형을 피해 멀리 도망쳤다가 지금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야곱의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 그것도 어떤 두려움? 심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2026년에 우리의 삶에도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듯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 한 해가 그리 만만하지 않은 거죠. 마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또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두려움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답답함이에요. 야곱은 심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답답하였어요. 왜 답답했을까요? 왜 답답했어요? 사실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소망을 준 거예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씩이나 걸쳐서 줬어요. 그가 밧단아람으로 외롭게 도망칠 때에 그는 루스 땅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었거든요.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이 땅으로, 너의 고향 땅으로,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허락한 이것, 내가 말한 언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금 외삼촌 라반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이 사촌들이 벌써 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에서 나 빼앗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라반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말씀을 가졌어요. 야곱은 이 소망을 품고 있어요.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 베델에서 그 루스라는 땅에서 잠자다가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소망이 있어요. 너 분명히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까지 한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머슴살이 하다가 보니까 라반의 태도도 달라지고 사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은 그래 야곱아 너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환영 플랜카드가 아니라 칼을 차고 죽이러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2026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우리 앞에 400명의 군사가 달려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가졌던 이 두려움, 야곱이 가졌던 이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두려움이, 어떻게 내게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곱은요 이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어떻게 해요? 작전을 짜요. 이제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두려울 수가 있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 야곱의 특기가 뭐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비상한 머리거든요. 꾀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떤 작전을 짰어요? 창세기 3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두 떼로 나눴어요. 두 떼로. 왜 둘로 나눴을까요? 왜 둘로?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작전이라니까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작전. 8절 볼게요. 그 다음 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려고. 이게 야곱의 작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도망갈 수 있어요? 잠시 도망갔죠. 근데 어떻게 해요? 금방 잡히죠. 이 작전이 좋은 작전이에요? 근데도 야곱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머리를 짜낸 게 이거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소용도 없는 것, 되지도 않을 것, 그래도 작전을 짜봐서 해보겠다는 거죠. 야곱이 이 작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알아요. 야, 이거 해봤자 소용도 없겠다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 또 다른 작전을 짜요. 어떤 작전을 짜죠? 선물 공세예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 여러분, 이 형에게 이 선물 공세하는데요, 이 예물을 택하여 보내는데요, 그 예물이 엄청난 예물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큰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정말 계산해 보면 알아요. 형한테 선물을 얼마큼 보냈는지 아세요? 14절을 보게 되면요, 암염소가 200마리, 거기다가 순염소는 10분의 1인 20마리를 보냈어요. 젖이 나는 암염소 200마리, 거기다가 새끼를 나게끔 해줄 수 있는 순염소 20마리, 220마리, 거기다가 암양도 200마리, 그리고 순양도 20마리. 이것뿐이죠 아세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440마리예요. 거기다가 젖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를 보냈어요.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 낙이 10마리.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예요. 소만 50마리 보냈다니까요. 젖나는 낙타만 30마리, 그 새끼까지 합하면 엄청난 거죠. 암나귀도 20마리, 새끼도 10마리 보냈다는 거죠.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선물을 세 대로 나눴어요. 세 대로. 왜 세 대로 나누는지 아세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3세판이잖아요. 세 번 보내면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겠거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어떻게 하리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런데 어땠어요? 이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선물을 세 번 보냈는데 형이 여전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작전을 세워보았지만은 그에게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밤에 자신의 두 아내, 자신의 두 여종, 4명의 아내죠. 그리고 11 아들 모두를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홀로 남을 때가 가장 두려울 때예요. 홀로 남을 때가 가장 답답할 때예요. 홀로 남을 때가 가장 캄캄할 때예요. 여러분, 홀로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홀로 남겨두고 계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실상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도 그는 홀로였어요. 혼자였어요. 홀로 있는 것, 그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인간의 소망이 다 막힌 그 자리, 바로 그 홀로 있는 그 자리, 그때에 하나님은요 참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주셔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붙잡는 데 선수예요. 붙잡는 데.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야곱이겠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야곱이거든요. 붙잡는 데 선수예요. 어느 정도?
창세기 3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면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관절, 이 허벅지 관절이에요. 예전에는 고관절 수술하다가 죽기도 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 괜찮죠.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절이 어긋나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픔, 어마어마한 통증,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자신이 붙들고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천사를 결코 놓지 않나요? 이것은 야곱의 간절함의 표시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 나 홀로 남았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는 뭘 붙잡았어요? 장자권을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물질을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형 에서가 쳐들어오니까 자신의 꾀와 작전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자기 환도뼈가 지금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륜입니까? 축복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소망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소망을 줬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당신을 붙잡습니다.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더니 28절에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발뒤꿈치를 붙잡은 야곱, 꾀돌이 야곱, 그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이 지파 12지파가 나타나고 그 민족이 형성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했다?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요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조차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사람들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에서 400명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뭐.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은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달려옵니다. 칼을 뽑아들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근데 그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망이 뭡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은 형의 복수의 칼날을 잠재우게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소망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모든 꾀, 작전을 다 내려놓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승리의 사인을 주시는, 에서의 복수의 칼날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야복강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